136편부터 142편까지입니다. 136편은 저작 시기와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작 시기는 대략 포로기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속적 역사를 중심으로 창조의 하나님과 섭리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이 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과 인자하심이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창조와 구원 역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그 구성 형식상 일정한 틀을 유지하면서 물 흐르듯이 일관된 맥락으로 인류의 보편적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배하는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게 합니다. 137편은 저주시의 하나인데 저작 시기와 저작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주전 587년 바벨론 예루살렘 침공의 쓰라린 체험과 바벨론에서 포로민으로서 수치와 고통을 경험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뼈저린 아픔을 폐허 상태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과 예루살렘에 대한 충성과 아주 절절한 사랑을 자기 저주의 형식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과 영광을 위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138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이 시가 최소한 다윗의 작품과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70인역은 저작자로 스가랴 또는 학계를 지목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본시의 내용이 바벨론의 포로를 경험한 다음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의 체험과 감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세상의 모든 왕들이라는 표현이 왕과 관련된 인물이 저작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주장되기도 하고 6절에 낮은 자라는 표현은 저작자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었을 것이라는 증거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낮은 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이 뚜렷한 증거로 지지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왕의 궁중시라는 확실한 증거나 무명신앙인의 작품이라는 증거 모두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시가 애초에 다윗 왕에게서 유래되었거나 다윗의 작품으로 수집되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이 시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이 시와 시인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기 위해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직접 체험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7절로 환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되어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시인은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겸손히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139편은 자신을 향한 악인들의 무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호를 간구하는 탄원시입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전지성, 편재성, 그리고 창조성의 능력에 비추어 자신의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께 대한 단순한 지식에서가 아니라 그의 신앙적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조사 앞에 자신의 결백이 밝히 드러나기를 온전히 맡기는 가운데 또한 악인의 멸망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의 차이를
아주 깊이 깨닫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정확한 배경은 알기 어렵지만 이 시인을 향한 모함과 고소의 상황이 이 탄원을 아뢰도록 한 것만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시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지성과 편재성 그리고 창조성에 대한 인식을 증거하는 전형으로 간주되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한 개인과 맺는 관계성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실체이자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편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 묘사가 없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모든 신앙인들이 겪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현실, 구원을 위한 의인의 간구와 확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신앙 자세와 삶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는 한 개인의 탄원시로서 의인에 대한 악인의 악행을 여러 비유로 묘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현세적 심판과 부메랑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심판의 특징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억압당하는 시인으로 하여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141편은 제목에서 다윗의 저작으로 밝혀져 있는데 그 저작 시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시는 탄원시로서 시인 자신이 악인들의 불경건한 영향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면서 동시에 의인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친교하기를 바라는 회개의 심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악인들의 음모에 의한 생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142편은 제목에 다윗의 저작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그가 살아있을 때에 지은 기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받을 때의 상황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특히 강조해서 외적 상황보다 인간의 영혼의 고통을 다루고 있으므로 모든 신앙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탄원시를 극심한 영혼의 고통을 받는 모든 신앙인의 상황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주 적절하고 또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136편부터 142편을 함께 보고 듣고 읽겠습니다.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바다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들 땅에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곧 그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제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부르도다. 그 중에 곧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느니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냐고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애동 자손을 씻어서 그들의 날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때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죽은 자는 복이 있으리라. 제138편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서 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은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제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발치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부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시니 신이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는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를 이길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제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고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사 고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합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울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르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로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굽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리이다. 제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약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였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모로 무리가 부르짖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소서.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울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근데 걸리게 하시고 나라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제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게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나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군길이시라 되었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한 이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거두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한 이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니